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구절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에 갇혀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살아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책은 단 한 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책들은 사람이 눈을 가지고 그 책들을 읽고 깨닫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말씀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준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다른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좌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시편 기자는 내 발의 등이라고, 어디를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이 유한하고 흘러가는 것이고 그런 시간이 흐르는 경점 속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히 서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어떤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내려온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고 읽어도 무덤덤하고 깨달음이 없고 마음에 부딪혀옴이 없고 그냥 그것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제 성 속에 있는 다른 책과 별다른 것이 없이 느껴진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결엔가 어느 순간엔가 나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정의를 내려주는 이런 말씀에 대한 체험과 부딪힘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을 정의해 주냐면,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기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책과는 달리 영적인 차원이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성경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성, 3차원 속에서 움직이고 역할을 감당하는 인간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이성의 제한성을 느낄 뿐인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차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성경에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책과 다른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높고 깊은 뜻을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여러 가지 제도를 사용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문화를 사용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해놓았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 배려되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과 과학과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유대민족에 가지고 있는 구약의 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 성경은 배열이 좀 다른 거예요. 율법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은 저희들이 소선지서 12권이라고 하는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있는 이 소선지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수가 다르고 배열이 다른데 그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들은 이 구약 성경 39권을 구약의 정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 카토릭이나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39권에다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27권의 신약 성경을 선정할 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공의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결정되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을 봤냐면 이렇게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사본들 중에서, 필사본들 중에서 사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들과 관련된 그런 글로 이렇게 남아 있느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마태와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글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제자,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의 글이 또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인가,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 속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마가의 글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는데 사도 바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왔고,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또 바울과 친한 그런 사람들이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사도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남겨진 자료들을 이제 신약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과
이 신약의 문서들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또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남겨진 자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이렇게 삼아서 신약의 27권을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 속에 남겨져 있는 자료들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마나 성경을 기록해서 남겨놓은 자료들이 더 믿을 만한 것인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호모와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 사본이 약 643개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원본과 사본 사이의 거리는 약 500년의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에 대한 그런 사본이 남겨져 있는 게 약 7개인데 약 12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반면에 신약 성경과 관련된 남겨져 있는 사본의 수는 25,000개가 넘는 거예요. 사본의 숫자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신약 성경이 많은 거죠. 그리고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니까 불과 100년 미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호모와 일리아드, 플라톤에 대한 서적들이 정말로 원본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이 충실한 사본이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믿고 있지만 그런 자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남겨져 있는 것이 신약의 사본들이고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시간 간격도 불과 100년 미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사본학적으로 봐도,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알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지상에서 40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본인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증언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실망을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실망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같이 믿었던 그들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들의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서 낙담을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27절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해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다가가서 설명을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냐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낙담에서 내려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것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뜻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서 적용해서 해석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숨어 계신 메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런 해석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레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전의 번역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신사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보았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로 그런 의미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상고했더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성경적인 태도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으로 이게 그렇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록해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있겠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을 하고 또 연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그것을 얘기를 하냐면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순종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남을 위해 섬기는 것도 그렇고 나의 계산으로 봤을 때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권위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성령을 초청하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순종이, 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감추어 놓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런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경륜이 무엇이고 섭리가 무엇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비전과 꿈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령을 초청했을 때 이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충성했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충성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이단이고 그리고 나쁜 정파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확신을 가지고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고 나의 지식이 분명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핍박했던 예수,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러나 그의 인생 앞길에 호련히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잔해했던 그런 율법주의자가 이 말씀에 부딪혀서 온전히 삶이 변화되어서 그의 인생을 불사르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궁극의 소망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죽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변화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을 했는지 너무나 허랑방탕을 하는데, 어느 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로마서의 말씀이 순식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는데, 어떤 말씀이 들려왔냐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이전에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을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그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비수와 같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다 접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가 이제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철학자의 삶을 다 청산을 하고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그런 신학자로 위대한 변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 그런 어거스틴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거스틴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당신을 떠나서는 내 영혼이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남기고 그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는 가톨릭의 사제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금욕을 했고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틴 루터가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비수와 같이 찔리는 것을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짓는 자신을 미워하고 그렇게 금욕하고 고행에 몰두했던 수도사였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루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루터의 생애에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인간의 고행과 어떤 수행으로 금욕으로 이루어지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깨달아졌다고 루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웅장하고 거대한 물결이었던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선주의 삶을 우리가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또 살펴보면 존 웨슬레, 윌리엄 월버포스, 그리고 무디, 찰스 콜슨, 그리고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런 공산당 그런 사람을 아들로 입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 속에 몸소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생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문자 속에 그리고 철자 속에 갇혀있는 그런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삶 속에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실상을 이런 기독교 역사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길러질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 뭐라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건강하고 지혜가 많아도 제한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한계가 많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
이 땅의 삶 이후에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당도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해서 이것이 선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이런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 16절로 17절은 또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이 쓴 책, 지어낸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말씀을 대하면 교훈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었으면 책망함이 오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바르게 하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닌 것은 지난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쓴 그런 책이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런 수많은 선교자가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녹여내셔서 지혜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